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 즉 예루살렘 공회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의 율법, 즉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논쟁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상의하기로 결정하고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합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예언, 즉 아모스서의 예언을 인용을 하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율법과 규제로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이 율법 준수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20절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 신자들이 따라야 할 필수적인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필수적인 도덕적, 종교적 요구사항만 전달하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 내용은 당시 이교 문화에서 흔히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경계하고 성결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22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론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입문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을 멀리하는 것들, 이런 당시 이방 문화에서 흔히 행해졌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하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다뤄진 모든 내용들은 초대교회가 유대 중심에서 벗어나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음을 확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음을 증명하는 회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나 어떠한 자신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신앙 수준이나 어떠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로 대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논쟁이 있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 존중하며 해결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는 엄청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의 차이로 생겼던 그런 논쟁들 속에서 예루살렘 공회의는 그 논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교회 안에 의견의 차이가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숙하게 풀고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사역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논쟁이 있을 때,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논쟁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임을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과 문화, 배경의 차이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죄들 지혜롭게 그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뉴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